네, 안녕하세요. 4월 22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네, 오늘 말씀은 참 슬픈 말씀인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형들이 잘 하고 있는지 보내게 되죠. 그러자 요셉은 이제 긴 여정 끝에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겨 양을 돌보고 있는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이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요셉을 보고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꿈꾸는 자라라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뭔가 꿈꾸는 자 같이 보이는 거죠. 하늘나라를 간다고 하고 헌금을 하고 열정을 보이고 모든 것들이 중심이 교회 중심인 것을 보고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자가 돼야 돼요. 사실은 이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 이상을 꾸며 이런 같은 것처럼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꿈을 꾼다는 것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니까 정말 꿈을 꾸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약해지고 부족하게 되고 앞으로 살아남을 것들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 25년이 되어서 꿈을 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무슨 꿈을 꾸는구나.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 맨날 예배만 드리고 축복받고 예배드리고 축복받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하든 세상에서 뭔가 자리매김을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 이름도 하늘 꿈이잖아요. 꿈, 드림.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꿈꾼다고 계속 우리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얕보고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발칸을 품었다. 뭐 이렇게 선교를 품고 출발했는데 빚이 엄청나게 있을 때 우리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는 온 열방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파송 선교사와 후원 선교사들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줄을 몰랐죠. 그러나 이런 꿈을 꿨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꿈을 꾸면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지만 꿈을 꾸지 않으면 그거는 맞출 필요도 없고 살아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것은 고통이 따르게 돼서 오늘 형들이 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 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정도로 이 편애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을 만들어내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꿈을 꾸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시는 방식을 택하는데 그게 누가 그러냐면 루벤, 장남 루벤이 그러지 말고 우리 이 아이를 다시 이제 놔뒀다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루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이 요셉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바이어를 누구를 만나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유쾌한 대화가 되고 마음이 전심으로 당하는 그런 대화를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바탕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따뜻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뭔가 뭐 카페를 하든 아니면 뭐 가게를 하든 간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죠. 오게 될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모습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이 살아가면서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일을 이루실 텐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루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루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루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에 빠져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루벤처럼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내 주변에서 복음을 모르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사망의 길에 가는 분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분들을 일깨워서 바깥으로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강제로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변화가 돼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또 꿈을 꾸어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루벤과 같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